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이라고 그랬죠?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명령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파테르, 파테르, 헤몬. 아무나 파테르 헤몬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또는 파테르 헤몬 할 수 있느냐? 아무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얘기했죠. 다 같이 갈라디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이 2000년 전 얘기로 끝나는 2000년 전 얘기를 하고자 하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오늘날, 세메론이라고 하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파테르 헤몬, 아빠호 파테르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은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오늘날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분이 오신 결과 4절, 6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오 파테르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메론이라고 하는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에 두 가지가 있었죠. 옛 언약 아래 있을 때도 오늘날이었어요. 새 언약이 성취되는 때도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되죠.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뭘 주시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언제까지? 신명기 29장에 보니까 오늘날까지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옛날 얘기구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니까 오늘날이라고 하는 사건이 2000년 전에도 오늘날이었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에 뭐가 있는 사람 들어라? 그래서 귀가 그냥 귀가 아니라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누가 주신 거죠, 사실은. 주신 결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의 비밀을 기노스코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또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됐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오늘날도 여전히, 그래서 옛 언약에 속해 있다가 옛 언약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옛 언약에 속해 있다가 새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그래서 근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오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서 잠깐 가시면 35장 5절 6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 여기도 나오죠. 그때에 그래서요.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니까 세상 소경도 있고 귀머거리도 있죠. 예. 근데 세상 소경 귀머거리 얘기하시고자 하신 것이냐? 그래서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시를 갔더니 성령이 누구 얘기하시는 말씀? 교회들. 대상이 교회들이죠. 세상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 나라에 관계 없는 사람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들을 마음도 없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했을 때에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냐 보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보니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때가 있죠. 어느 때?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네, 광야 그다음에 사막 다 의인화죠. 예.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으면 뭐가 돼 버려요? 광야. 메마른 사막, 땅, 광야가 돼 버리죠. 예. 사막 같은 존재들, 사막 같은 사람이 그냥 사막으로 끝날지 아니면 사막에서 뭐가 흘러요? 물이 솟. 시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바뀌어지는 사건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예, 그것들이 그러니까 광야 메마른 사막. 땅을 그것들이 그랬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뭐냐? 그것들이 보니까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그다음에 쭉 나오죠. 예. 그래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 것 같다. 뭐가 아름다우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것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켜서 신약에 왔더니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썩을 형상이 있고 썩지 아니할 형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광도 썩을 영광이 있고 썩지 아니할 영광이 있죠. 그래서 혈과 육,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썩을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썩지 아니할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어디서 구하셔요?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러한 입장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그가 오사, 누가 오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가 오사, 오실 때 어디서 오셔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죠. 예수님 자신도 어디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뭐 하려고 내려오셨느냐? 이유가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호세아서에 보시면 하늘에서 호세아 14장 14장 가시기 전에
신명기 32장 1절 2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예. 그래서 하늘이요. 귀를 기울이라. 예, 누가 말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하늘과 땅이 있는가 하면 들을 수 없는 하늘과 땅이 있고 들으라고 했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 자신도 사실은 어떤 존재냐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늘과 땅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예. 그래서 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러니까 광야와 사막이 변하려면 예.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되죠. 예. 그래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예. 채소 위에 소낙비가 내려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때를 따라 대상에 따라서 예, 내려주시는 것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호세아서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호세아서 14장 4절 5절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예. 그래서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래서 내가 하는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인데 이스라엘도 구분을 해야 되겠죠. 로마서에 보니까. 그래서 드러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고 감추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과 같다? 이슬과 같다. 그래서 이슬이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서 이슬이 내렸어요. 예. 그래서 하늘에서 예, 만나가 내렸는데 이슬이 같이 내렸죠. 해가 뜨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 남은 걸 가지고 예, 먹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만나라고 하는 양식은 사람이 주는 양식이 아니었죠.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어요. 근데 그때 먹었던 양식은 이슬이 어떻게 됐어요? 없는. 예. 그러면 이슬이 없다는 얘기는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예.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어떻게 돼요?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에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예.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서도 6장 1절, 2절, 3절 연결해서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입장이 되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서 광야 몇 년 동안 40년 과정을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셨느냐? 그림자죠. 실상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갔더니 말세라고 하는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우리의 거울로 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떠함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려면 반드시 오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때 뭘 안다고 그랬어요? 예. 2장 19절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장가드는 입장이니까 어느 입장이 되신 거예요? 남편. 네, 남편 입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 입장. 신약에 왔더니 남편이 누구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버지는 또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하시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성에서 남편 입장이에요. 그 남편인과 아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질 못했던 거죠. 언제? 옛 언약 아래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결과 하나님과 하나가, 한 몸, 하나가 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장가드신 결과 그날에 예, 그래서 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그때 이제 알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알다라고 하는 것이 기노스코 신약에서는 예, 연합 한 몸 되는 사건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 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그래서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응답하시는 역사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다가 예, 뭘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또 누구에게? 땅에게. 예. 그래서 하늘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하고 그 다음에 하늘은 또 땅에 응하고 순서가 있죠. 땅은 또요. 22절 올려볼까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예,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뭘 내려주니까 땅이 또 뭘 내나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예, 다 이런 것들을 또 예, 내어놓는 사건까지. 그때 누가 돼요? 나는 너야. 예, 그때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예, 우리가 어느 입장에 있었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 때
언약 약속을 출애굽때도 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누가 된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가 한다?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사건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누가 오심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게 다 역사를 해 주심으로 그때 뭐가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가시면 2장 10절 9절 10절 연결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불러내신 거예요? 어두운 다른 데서. 사람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택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셨다 그래요. 뭐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죠. 그래서 제사장들 그러면 그냥 나라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새 언약이 성취될 자녀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우리를 어디서 불러내셨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어디 속으로? 그의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그리스도 신부들에게. 오늘날 누구 얘기다? 우리.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는 사건이 오늘날 사건이에요. 그 결과 연합, 한 몸 되게 해주시고 한 몸 된 결과 주님과 한 몸이 되면 그냥 한 몸으로 끝나나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결과가 뭐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주님과 함께 누굴 낳아요? 자녀를 낳는 거죠. 그게 열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부르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그러므로 내가 하는 내가는 그냥 인간 아무개 누군가요? 누구와 연합된 누군가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다음에는 어느 입장이 되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할 때가 있고, 또 하나 이름이죠. 예, 임마누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느냐?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결과 아들을 누구에게 보내주셨어요? 신부에게. 그래서 아들과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고 보니까 누구라고 그런다? 우리라고. 그래서 우리와 누가 함께 계셔요? 네. 그래서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누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2000년 전에는요. 그래서 신부들과 한 몸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3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셔요?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몸 밖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헬라어로도 볼까요? 좀 올리시면 호티 호 파테르 메트에무 메테무 에스틴. 그래서 호파테르 호파테르 아버지께서 메타 함께죠? 함께. 누구와 함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단수죠? 지금 현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뜻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 한글로 21절부터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이에요. 한정이죠? 자기 백성을 어디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구원하실 존재.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도 천하 인간의 다른 어떤 존재는 어떤 존재로도 구원하실 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다. 마지막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 한 사람 찾으실 때까지도 누가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로 난 자녀 한 사람 찾으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이라도 남겨놓으시나요? 다 빠져나오나요? 다 빠져나요.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로 마찬가지. 어디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존재,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까지 다 구원하신 존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 보고 다시 잠깐 오겠습니다. 에스겔 39장에 가시면 39장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사로잡힌 것 같이 종살이를 했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 아다마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알리라. 스스로 알아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알리라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누가 오심으로 이루어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예, 영원히 산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셔야만 누구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사건이 이루어질 때야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도 어디에? 이방 땅에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다라고 하는 사건이 에스겔 여기 39장인데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들어가요? 예,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이 예, 들어간 결과 죽은 자에서 산 자들로 바뀌어지는 역사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이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누구냐?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인 줄 알고 봤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대적해요?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 십자가로 몰아가 죽였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나누어 구분해 주신 사건이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보시면 두 종류의 자기 백성이 있죠. 마지막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코스모스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2000년 전에도 그랬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 자기 백성도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들 속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결과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12절에 갔더니 누가 나와요? 영접하는 자들이 나오죠. 영접하는 누구를요? 호로고스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분의 존재,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요. 예. 헬라어로 보면 다른 또 해야 될 게 있지만 그래서 믿는 자들, 어디서 믿는 사람들? 이름 안에서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의 존재 안에서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에 갔더니 이는 12절, 13절 연결해 보니까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12절에 연결해서 13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사람 누구를? 호로고스 그 이름 안에서 믿는 그분의 존재를 자들. 영접하는 사람들 이름을 영접하는 거죠. 그분 안에서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태어나게 된 낳아진 바 된 자녀들만이 영접하는 사람들 누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나오는 자기 백성들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네, 자기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기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무나가 아니죠.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속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주장하고 사망의 몸,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굴 보내주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뭐 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사함 저희 죄와 사망을 없이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느냐? 그래서 하나 더, 누가복음 5장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 개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예, 인자가 어디서? 땅에서.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어디 오셨죠? 땅에 오셨어요. 어느 땅에 오셨느냐? 땅이 세상 밟고 다니는 땅이 무슨 죄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23절 한칸 내리시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에게 20절 가시면 20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죄 사함 받은 사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내 뭘 사했다? 죄를 사하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24절에 가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인자가 어디서 오셨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를 했죠.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인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뭐 하려고 내려오셨어요?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인자가 어디서? 땅에서 무엇을?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헬라어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자, 예수께서 인자로 나오죠. 인자. 예. 인자가 어디서? 땅에서. 땅이 뭐예요? 헬라어로 개라고 하는 단어죠. 에피테스게서 개 위에. 예. 그래서 개 위에 오신 것은 그래서 무엇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를, 무슨 죄? 그래서 죄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죄는 무슨 죄를 얘기를 하시는지.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죄와 사망 아래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이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 아래 있었는데, 그럼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인자가 어디에 오셨어요? 땅에 오셨어요. 땅에 오셨어요. 여기 지금 누구에게 오셨죠? 예. 여기 지금 중풍병자죠. 예. 중풍병자의 뭐 때문에 중풍병자가 중풍병자 증상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 중에 중풍병자가 나와서 중풍병자의 무엇을? 죄를, 하마르티아는 죄를, 아피에미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아피에미,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또는 우리의 빚도 사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어떤 사람만 또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인자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자. 그러니까 문둥병자도 누구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몸 밖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오시는데, 자녀들 안에도 뭐가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셔야만 되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혈육에 어디에 속해 있어요? 혈육에 함께 그렇죠. 속하시는.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2000년 전 얘기로 끝나는지, 아니면 마지막 때 자녀들에게 오신 사건, 자녀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혈과 육에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 거예요? 혈과 육에 오신 것은 하늘에서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사람 아담을 혈과 육이라고 그랬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혈과 육에 속해 있다고 그래요. 누구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한 모양으로. 그래서 혈육에 예수님도 어떤 모습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죄가 없다는 얘기는 사망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자녀들. 네, 그래서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 마귀를 어디서 없애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서 없애시려고. 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자녀들에게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때 소경도 치료받고, 귀머거리도 치료받고, 문둥병, 안전뱅이, 죽은 자, 가난한 자들이 다 누가 오심으로? 예수.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있었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복된 소식은 누가 오시는 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주님 자신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부 입장에서는 가장 기쁜 소식이 누구예요? 신랑, 남편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세상 남편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올 때도 여전히 그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야만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의 죄사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네, 모든 자들. 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로 오셨느냐? 아니죠. 누구?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인데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의 자손으로 오세요? 육신의 모양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전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거 아닌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고 그래요. 또 먼저 계신 얘기까지 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왜 그래요? 이는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어디서?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실 존재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 있게 하시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얘기를 다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하니라. 그래서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파테르 함께 계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까지? 예. 그래서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또 뭐라고 그래요? 예, 하늘이라고도 하죠. 그 하늘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 계신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돌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있고,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람, 이루어 주신 사람만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헬라어로 보십니다. 파테르. 예, 헬라어로. 예,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헤몬.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나오죠. 파테르,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우리야. 어디 계세요? 호엔토이스 우라노스.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예. 그래서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 그래서 하늘들이에요. 우리가 복수니까 하늘도 그래서 복수예요. 하늘들 안에 계신 분 누구? 파테르. 예. 그래서 파테르, 아버지의 토 오노마, 이름이 아버지의 수, 예. 이진단수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토 오노마, 이름이 어디 계시는데? 예. 그래서 아버지의 토 오노마,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수동태로 명령법이에요. 수동태로 이미 과거 수동태 명령법이에요. 이미.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수동태니까. 예. 그래서 여기 수동태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내포됐다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동태로 해 주셔야 되는 사건인데 누구에 의해서, 예.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셔야 됩니다. 이면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신 거룩한 존재들에 의해서 만들어 주신 거죠. 거룩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신 존재들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들에 의해서 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 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루어 주신 사람만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된 존재들만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하시다고 할 수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10절 올라가시면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계속 수가 나오죠. 수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한글 성경 그냥 나라 임하시며 무슨 나라냐? 그러니까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세상 나라, 어느 나라? 대한민국 통일만을 위해서 옛날 모르고 기도해. 그건 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다 원하는 바겠죠. 혹시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럼 만약에 통일됐다,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기도하는 사람들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도 아니고 아버지 나라. 네,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헤바실레아 나라가 어떻게 해달라고요? 에르코마이 오셔요. 오다 가다이죠. 그래서 오게 해주십시오. 또 가게 해주십시오. 누구에게? 이미 온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인데 아직 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가 또 에르코마이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결과, 그래서 2000년에 예수님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이미 너희 옆에 이미 가까이 와 있다. 오늘날은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임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면 나라가 임하신 거죠? 임하신 거죠? 임한 사람은 또 뭐 해야 돼요? 임하시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임한 입장에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도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네, 또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서 아버지의 나라를 전해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거예요. 네, 오다 가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노마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돼야만, 임하게 해주셔야만 연결되는 것이 게네테토 토텔레마 수. 그래서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루려고 오셨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주님과 함께 산 자로 만드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호스, 못먹같이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 여기는 또 단수죠. 그래서 왜 단수가 나올 때가 있고 복수가 나올 때가 있느냐? 그래서 하늘, 단수 하늘 안에서, 에서가 아니고 안에서, 속에서, 하늘 안에서처럼 못먹같이, 못같이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 같이, 그리고 에피테스 게스, 게라고 하는 땅에서도 혈과 육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의 셋, 땅에서의 셋,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요. 요한일서에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11절에 갔더니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퓨시온.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톤 아르톤 양식은 세상 먹고 마시는 그 양식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디 있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에피 우시온. 어디 위에 지금 존재하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톤 아르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에요. 위에 있는 양식이에요. 누구의 양식이다? 우리의 양식이에요. 여기 나오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우리의 톤 아르톤을 주셔야 됩니다. 이미 과거,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칭단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언제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론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어야만 합니다.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떡이 아니고 아르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신 사람만이 산자가 되죠. 그래서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2절 카이 아페스 헤미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먼저 우리의 무엇을 헤몬 우리의 빛들. 하마르티아, 죄가 아니라 오펠레마 빛들이죠. 복수니까 빛들이에요. 오페일레마는 빛이에요. 하마르티아 죄가 아니고. 그래서 빛들을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아피엠이 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가는 거죠. 그러려면 못먹같이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어요. 누구를?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격, 우리의 빚진 죄 지은 자들, 죄들이 지은 자들이 아니라 빚진 자들의 자들에게 사하여 우리가 빚진 어떻게 해서요? 아피엠이 사하여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하늘에서 땅에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땅에, 사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누구의 죄를?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 그러면 왜 우리의 빚진 자들의 빚을 우리가 사해 줬다고 그러죠, 또. 그래서 왜 우리라고 하느냐?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뭐 할 수가 있어요? 누가 하실 때? 주님이 죄를 여전히 오늘날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죠. 사하실 때 사함 받은 사람,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은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죄를 사하는 일을. 그러니까 내가 사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사하실 때에 함께 동참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빚쟁이가 돼서 빚을 사하는.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뭘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그랬죠. 주님과 함께 빚진 자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보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장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바울 자신도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런데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요건 봐야 되니까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그렇죠. 여기 우리가 빚진 자라고 그러죠. 어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빚진 자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느 입장이 되신 거예요? 빚진 자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복음을 전하셨느냐? 예수님도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입장이 돼요?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또 우리가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 14절, 15절,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내가 빚진 자예요? 우리가 빚진 자예요? 우리가. 네, 내가 해도 우리가 할 수 있죠. 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예수님도 뭐 때문에 오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자체가 뭐라고 그래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에서는 호로고스였죠. 누구와 함께 계신?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호로고스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로 여전히 누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아버지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된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마지막 때 복음이에요. 복음의 결론이에요. 예,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가이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가이아페스 헤민 타 우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 게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포투 보네로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가이에 두나미스 가이에 독사 에이스 투스 아요나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